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좀 길어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야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명절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지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에 마음이 기뻤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많이 싸웠습니까? 예. 이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예. 저는 명절에 보니까 명절은 저는 항상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제가 올 때 그냥 오라지 않습니다. 항상 돈 1,000원씩 준비해와라. 1,000원짜리를 준비해와라. 1,000원짜리 많이. 왜냐하면 가면 맹 항상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를 하면 개인당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그게요 솔찬아요 들어오는 게. 물론 팀으로 이루지만 팀으로 해가지고 이러는데 했어요. 3판을 냈거든요. 3명씩 짝 해서 말세게 가지고. 저희가 2판을 이겼잖아요. 그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와, 돈 세는데 그 좋더라고 그게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조카 있어요. 늦둥이. 우리 이제 큰 처제. 늦둥이가 있는데 이제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래. 지니까 막 둘러눕고 2번 지니까 완전 엎어져 가지고 이제 떠나가고 애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한 판은 이제 자기 팀이 이겼어요. 그 돈을 누가 받느냐? 지가 받아. 이렇게 다 받으면서 막 좋아라 하더라고 보니까. 예. 이거 보니까 명절에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잖아요. 또 병든 자가 건강하면 뭐예요? 기쁨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이 없는 자가 직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또 여러분 기쁜 게 없어요. 또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또 이왕이면 뭐예요? 또 좋은 대학 가면 또 뭐예요? 기쁘고. 우리가 기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이런 기쁨이 다 기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의 진짜 기쁨은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기쁨이 오면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와서 기쁜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바국의 고백이에요. 마가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 밭에 뭐예요? 이 양식도 없고, 들어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 뭐예요? 보니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 하바국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저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예요? 저 안 믿는 애들은 뭐예요? 잘 되는데 보니까 야, 그거 희한합니다. 그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 뭐야? 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서를 1장에 읽어보다가 2장에 읽어보면서 하다가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하박국의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다 없어도 누구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힘든가 어려움과 환난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넘쳐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동네는 뭐예요? 예, 우상 종교 혼합주의에다가 또 뭐예요? 혼혈인들이 넘쳐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정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동네에 같은 유대에 사는데도 사마리아 성은 뭐예요? 딴 나라인 거예요. 딴 나라. 그 길을 가다가도 사마리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돌아가. 그게 뭐냐면은 여기예요. 그 수가성, 사마리아는 수가성. 거기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거기 있잖아요. 그 수가성에 우물가의 여인이 물 들어올 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물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내게 물 달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이방인은 뭐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잖아요. 말도 섞지 않잖아요. 그런 유대인이 왜 나한테 뭐예요? 말 거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두 동네가 뭐예요? 안 좋아. 같은 나라에 있는데도. 근데 이 성이 뭐예요?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우리 지난번에 8장 8장 8절 말씀. 8장 말씀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어떤 기쁨이냐? 빌립이 와가지고 뭐예요? 복음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나, 인생이 살아나. 조건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야.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에, 내 성에, 이상복이라는 이 성 안에, 여러분 이름이라는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누구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뭐예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상황 속에 예전에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마술사 시몬인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마술사지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인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 하면 뭐예요? 더러는 병도 낫고, 예? 더러는 뭐죠? 말하면 뭐예요? 말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역사들이 뭐죠? 막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칭 큰 자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같더라. 하나님의 능력 같더라.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당이 주는 기쁨 때문에 기뻐했던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믿고 받아들이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도 뭐예요?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1절.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영들은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별 못하니까 뭐예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 사람들이 보니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렇게까지 오해할 정도로 그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빌립이 뭐 한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8장 12절 보니까 마술사도 놀라서 믿고 따라오고 세례받았어요. 그럼 그때에 빌립이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뭐죠? 이야기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말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예전에는 뭐 갖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뭐 때문에 기쁜지, 내가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세계관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빌립인 거예요. 빌립.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빌립이 자기 자랑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내가 뭐 했더니 뭐 했더라, 그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냐,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많이 하죠. 왜? 지적만족으로.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만 남고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만 자랑해요. 우리 사랑 가득한 길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복종하잖아요. 마술사도 복종하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의 말도 듣고,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뭐지? 영이 살아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다가 영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오라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영이 살아나서 인생이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고요, 좌절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요 어디까지 퍼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요 72km예요. 72km. 72km면 대략 여기서 안성까지 가는, 그죠? 1시간 정도 걸리면 그 정도까지. 이 소문이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퍼져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사마리아에서 뭐 기적이 일어났더라, 표적이 일어났더라, 그것도 소문이지만 진짜 소문은 오늘 본문의 8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뭐예요?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유대인 자기들만 뭐예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에도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디까지 소문난 거예요? 안성까지 소문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천안까지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바빠가지고 정정입 사에 못 오고 막 그러는 게 어떤 일이에요?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유대하고 이제 어디요? 사마리아까지 지금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변화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뭐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돼요?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막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뭐예요?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핍박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역사해 가지고 막 천사가 나타나서 순간 이동시켜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변인이 나타나서 가말리엘이 변호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핍박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뭐예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기를 뭐예요? 쉬지 않고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가야 되는데 뭐죠?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만 받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일어나세요.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가 와요? 오늘 보니까 핍박이 오더라. 핍박이 와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받고 잊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안성까지 갔더니 안성에 있던 뭐예요? 거기 본거지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뭐 대표적으로 누굴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 어디에? 사마리아 한번 가봐라. 거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예요?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꾸 소문을 내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눈을 읽으면 마가복음은 소문사역인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야이로가, 두 맹인이, 문둥병자가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온 거예요? 소문 듣고. 여러분 소문의 진원지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이 풍성히 나타나는 진원지가 우리 대전에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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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예요. 그때 와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와서 뭐예요? 얘들이 어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죠? 성령 받기를 뭐하니?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지사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빌립이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뭐예요? 다 하는데 뭐죠? 성령 받는 것은 뭐예요? 받게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안 하고 누굴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빌립은 그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뭐 했더니 안수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옆에서 또 뭐예요? 이거 무당인 시몬이 본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거는 빌립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안수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는데 보여지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대부분 뭐 방언이 터지거나 눈이 열리거나 여러분 예언을 하거나 뭐 환상이 뭐 이런 뭐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돈 주고 뭐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뭐예요? 나도 손만 대면 다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나도 뭐죠? 내게도 뭐죠?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이 친구야, 지금 이게 뭐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다? 돈 주고 살라 그러느냐? 네가 좋아하는 그 은 때문에 뭐죠? 너는 뭐다?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의인된 것도 선물이에요. 성경 말씀 다 안 찾아줘도 되겠지만 다 있어요. 다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는 이것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뭐예요? 돈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면 나중에 내가 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김영희 권사님이 이제 보니까 성령 손만 얹으면 다 막 성령이 임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제가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받고 뭐 해줬어. 그럼 내가 또 뭐예요? 다음에 갔더니 손만 대면 다 돼. 그 여기 뭐예요? 이주영 이사님, 그러네요. 목사님 나도 돈 드릴 테니까 해라고. 얼마 받으셨어요? 1,000만 원. 웃돈 더 넣어줄게요. 1,50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기 웃돈. 이래 보면 나중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뭘로?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돈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기도원, 그 기도원이요,
아주 잘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기도원은 우리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그죠? 기도원은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물론 고정이 있어 자로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 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 원장들이 이제 제가 아는 그 지금은 사람이 없어. 새로 건물 다 짓고 했는데 사람이 안 찾아와요. 왜 안 찾아나 봤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뭐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예언해 줄 테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해 주면 치료되니까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뭐예요? 소문에 소문이 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네가 사느냐. 오늘 베드로가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8장 21절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네가 이걸 보면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나도 하려고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잖아요. 무당 시몬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거듭났어도 그의 혼이나 육은 뭐예요? 아직도 옛사람이고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옛 습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 속에도 사단이 역사해 안 해요. 믿는 자 속에도 귀신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로를 열어주면. 그래서 마귀하고 이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들하고 친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럼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안 부르고 입국도 안 물고 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하고 친한 건지 마귀하고 친한 건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 마귀하고 친한 사람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웃은 없고 자기만 알아. 나만, 내가.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남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 마귀하고 친한 사람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 마귀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마귀하고 친한 자인지. 두 번째, 마귀하고 친한 자들은 뭐냐? 감사가 없어. 그 입에 찬양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늘 입에서 뭐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할 때마다 전부 다 이거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사단하고 친한 자들이에요. 사단하고 친한 자들. 하나님과 친한 자들은 뭐예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입에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뭐가 넘쳐나요? 찬양이 뭐죠? 입에서 막 흘러 넘쳐요. 늘 뭐예요? 늘 찬양하는 거야. 늘 찬양하는 거야. 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디를 와도 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친한 자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격려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마귀가 친한 자들은 뭐예요? 같은 말이라도 뭐죠? 들으면 뭐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마음 상하게 이야기하고. 옆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은 앞뒤 보세요. 얘기하세요. 혹시 당신은 마귀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우리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하고 이 돈의 원수인 거예요. 돈. 이거 뭐예요? 마귀하고 친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뭐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목사님, 내가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돼요. 뭐 하려면요, 돈 벌어야 돼요. 집안 건설하려면 돈 벌어야 돼요. 자식 건설하려면 돈 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맞죠? 돈 없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돈을 뭐예요? 자식 건설하려면 돈보다 하나님 만나야 해. 가정이 살려면 돈보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려면 돈보다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로또 바뀐 사람들. 지금 어디서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죽고 이혼하고 도망가고 대부분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치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 받냐? 성경에 받더니. 잘 보세요. 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요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같은 성령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안수하니까 뭐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요 성령은 뭐냔 말이에요. 이미 믿었는데 이것을 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한 번에 더 세례를 받,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너는 사도행전 1장이 뭐죠? 1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뒤에 오신 넌 좀 있으면 뭐다?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었어, 성령이 내주하지만 그 내 구원받는 믿음의 그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 성령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성령 세례. 그럼 언제 성령 세례 받아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의 기도, 기도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다음 그 속에 뭐예요? 회개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보니까 뭐예요? 안수할 때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에베소서 19장 6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느냐. 에베소 19장 2절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 가르치고 딴 동네로 갔어요. 은혜 받았어. 다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뭔가를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예요? 안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할 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기도할 때, 믿을 때, 안수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순종할 때, 할렐루야. 뭐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내는 공식적인 것. 그 이외에도 성령 받는 방법이 뭐 다양하겠지만은 예배드리다도 성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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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돈 갖고 살려고 하는 자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기도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좋다고 가가지고 또 안수 받고 또 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데가 있지만은 이해가 되시죠? 꼭 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서 어둠의 영들은 역사합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예화를 들면서 아침 일어날 때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특별히 추석 명절에 보면 뭐예요?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뭐예요? 이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사단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다시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 뭘 볼까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9절 10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뭐예요? 감찰해. 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다 알고 계셔, 동기를. 겉으로는 믿는 척, 겉으로는 뭐 기도하는 척, 겉으로는 은혜 받는 척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걸 보면서 뭐죠? 이렇구나.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예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 마스다 시몬이 그거 내게 임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뭐예요? 그거 뭐해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죠?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래서 막 은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여러 또 성에 가면서 또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있으면서 뭐 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전파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 가득한 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졌든 모여졌든 여러분 또 다시 흩어지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빌립이 한 일이고 사도들이 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고 세례받고 심지어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지원군까지 와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뭐죠? 성령 받고 막 세례받고 지금 막 여기에 뭐예요? 지금 은혜의 도가니, 성령의 뭐예요? 불의 도가니가 된 거야. 부흥이 막 일어나.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보니까 여기 꽉 차고 막 여기 의자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막 앉을 자리가 없어 의자 사가지고 막 앉고 막 이까지 올라와서 막 말씀 듣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 아멘하는 사람 인생에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은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주의 사자가 가만히 좀 놔두지. 빌립도록 뭐예요? 너 어디 저기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데 가라. 거기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지 뭐 하라는지도 없어. 그냥 뭐예요? 주의 사자가 뭐죠? 빌립도로 이야기하되 넌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기 가사까지 가라.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들은 음성을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도 음성 들었으면 좋겠죠 이러죠?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못 들어도 뭐 보세요.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5장 22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넌 아말렉에서 싸워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뭐예요? 진멸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어. 싸우고 나서 알겠습니다 했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싸우다 보니까 눈에 보니까 뭐야?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야, 이거는 아까운 거야. 너 좀 있다가 하다가 뭐야? 놔두고 버린 거야.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 소리들이 뭐냐? 그때도 뭐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백성들이 이러면서 남피게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참 입은 삐뚤어져도 어른들이 말은 바로 하라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둘러대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변명도 잘하는지 몰라. 그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 마음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목소리 청정함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100번 예배 드려도 보다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 드리지, 또 이걸 또 보면 그럼 난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예배에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음성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해.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사람. 창세기 12장 4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지시했는지 뭐 지시할 거니까 아직까지 지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곳이 어딘지도 몰라. 가라니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빌립도 뭐예요? 너는 저 남쪽으로 뭐죠? 저 가사까지 이랬는데 내려가라. 왜 내려가라는지 뭐 없어요. 가니까 광야야. 아니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꽉 차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 너 일어나가지고 저기 딴 데 가라. 일어나가지고 지금 빨리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요? 그냥 가겠냐고 여러분. 못 가요.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걸 놓고 어떻게 가? 이제야 좀 되는데 거긴 또 광야야 또. 근데 빌립은 뭐예요?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말씀할 때 아멘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은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도 있죠, 내 이성도 있죠, 내 판단도 있죠.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몇 킬로냐? 172킬로. 고속도로 잘 뚫렸을 때 얘기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산내에 가서 앞으로 1km 남았습니다. 웬걸 걷는 1km하고 산은 뭐예요? 더 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길이 172km면 지금 같으면 고속도로 뚫렸잖아요. 여기 대전에서 어디까지냐? 김포까지 가는 거예요. 김포. 그게 한 175km 정도 되는 거예요. 김포. 여기서 김포까지 못 타고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라니까 간 거예요, 지금. 이야,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가면서 얼마나 불평했을까?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가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갔다가 내가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게 사람 제 마음인 걸,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아멘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참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마침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간다게의 네시가 권력자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왔다가 내려오는 길이야. 예루살렘의 가사까지는 70km, 70km.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길은, 예? 안성에서 내려오고 있는, 얘는 마차 타고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 보여요.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 맥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추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거죠, 3개.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은 예배도 못 드려. 왜? 딱 들어가면 이때는 성막하고 틀린 거예요. 성막하고 틀려가지고 예전하고 성전이 지어졌잖아. 성전이 지어지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뜰은 남자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갔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저까지 갈 수도 없어. 헌금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갔다가도 뭐죠? 헌금도 못해. 그럼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1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거기 간 거야. 뭘 드리러? 예배 드리러. 근데 한 번 뭐요? 그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준비한 헌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야, 마차에서 뭐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친구가. 여러분 차 타면서 성경 뒤에서 읽어보시면 못해요.
멀미 나가지고 성경은 무슨 성경이야. 그냥 읽다가 집어치우는 거지. 못 읽는 게 아니야. 안 읽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또 목사님 멀미가 나서 못 읽겠어요가 아니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야. 마차 안에서. 지금은 승용차니까 뭐예요? 이 쿠션도 좋고 그것도 좋지. 마차는 덜컹덜컹 거리면서 얼마나 멀미가 심하는데 뭐예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득도 없이 다시 돌아오서 마차 안에서 뭐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가 헛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옵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는요, 주님 붙들면 뭐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을 만나게 해줘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한 게 뭐죠?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드린 예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 전심으로.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고 찾아내고 뭐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빨리빨리인데 아니 시간이 필요한 거지. 언제? 하나님의 때. 타이밍 기가 막히잖아. 내려와서 뭐예요? 이 간다개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간다개 굳고만 내시고 성경 말씀을 했는데 마치 뭐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그것도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리하며 이건 3절에서 5절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소리들을 내지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또 사람들이 그를 막 죄인 취급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이 넘겨줬지 넘김받고 뭔가 변명이라도 하면 되는데 변명도 안 하고 그대로 죽는 그 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침 또 빌립이 거기 있고 마침 그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성경 읽고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성경 읽고 있네. 깨닫느뇨?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성경 보면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와봐라. 그런데 모르느냐?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러면서 빌립이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 그래도 가는데 복음 이야기하는 또 마침 또 뭐가 있는 거야? 물이 있네. 광야에 여러분 물이 있으면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있는 거기에. 이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이해가 됐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았더니 생명 살리는 거예요. 빌립도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흩어졌지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고 할렐루야. 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랬더니 그냥 간 거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고 갔더니 뭐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물이 있으니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뭐죠? 세례 못 받을 게 뭐 있냐? 여기서 세례는 뭐예요? 그냥 일반 물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늘 우리 교회도 크면 세례탕을 침례탕을 만들어 놨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받는 역사도 일어나잖아. 에티오피아가 바뀐 거야.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를 뭐죠? 기독교 국교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변했더니 나라가 변해버리네.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버려요. 이 대전이 변해버리는 거야. 이 한국 국가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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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 이끌어간 건요. 좀 더 설명할까요?
요 이끌어간 것은 이제 원어로 뭐냐면 이끌어갔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원어로 독수리가 와가지고 왜 뭘 탁 그렇죠 잡아가지고 낚아채 움직이는 이건 거예요.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 자체가 뭐예요? 이끌어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뭐죠? 사도들이 잡혀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들이 이끌어냈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이끌어낸 거예요. 순간 이동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 8장,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장로들 앞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임하더니 자기 영을 끌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영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유체 이탈이라고. 다니엘서 8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수상궁에 있는 읽어볼까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나는 지금 어디 있냐? 1절 말씀 보세요. 8장 1절. 나는 집에 앉았는데, 이해가 되세요?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북향문에 가서 보게 하시는 거야, 영이. 이것을 세상 말로 뭐냐면 유체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서 8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수상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딱 집어서 이끌어 가지고 무슨 해변인가? 을람 해변인가요? 거기에 뭐죠? 딱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환상 후에 2절 3절 보면은 영이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때로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영이 뭐죠? 보게 하는 거예요. 뭐죠? 나는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은 뭐죠? 을레강변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몸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빌립은 뭐예요? 영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뭐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아소도, 이 말은 아스돗, 어디냐? 블레셋인 거예요. 그럼 여기 사마리아에서 한 30km 떨어진 데로.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가드, 가사, 아스돗, 이게 다 블레셋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신약 성경에는 아소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소도에 갔어요. 가서 빌립이 뭐 한 거예요? 각 성에서 전도하더라. 전도하고, 그러니까 아소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도하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또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집이 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전도자 빌립이 된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빌립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의 사명이 뭔 거예요? 전도자인 거예요. 물론 꼭 전도자만 전도한 건 아니지만 빌립의 특별한 건 뭐예요?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흩어졌더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도하고, 그죠? 또 가사에 내려가서 광야에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아스도에 가서 뭐죠? 복음 전도하고, 복음 전하더니 가이사랴에서는 그의 붙어있는 게 뭐예요? 전도자 빌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너는 평생 뭐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왜 예수 이름 전하라고. 오늘 이 빌립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시는요, 내려와서 봤더니 없어. 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찾아야 돼. 이거 어디 갔냐? 찾지 않아. 가더니 뭐죠? 자기는 뭐예요? 자기 갈 길 가는데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찾지도 않고 그냥 없었는데 상관없이 뭐예요? 기쁘게 길을 간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갔거든. 진짜 예수를 만났거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이사의 말씀이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였네. 이해가 되세요? 저기 딴 데 보니까 이것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였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 가서 누구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뭐죠? 에디오피아가 변화된 거예요. 빌립이 뭐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유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잡혔다가 나온 이유가 순간이동했잖아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그겁니다. 오늘 보는 본 보세요. 이렇게 돼서 사마리아에 왔죠. 좀 지나면 사도행전 9장에요.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만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루다에 가서요, 이 애니아를 중풍자를 살리고요, 요바에 내려가서요, 다비다를 죽은 자를 살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누구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가가지고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이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인까지 퍼진 거예요. 그럼 안디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뭐예요? 전도여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이방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뭔다? 증인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막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평신도를 중심으로 통해서. 할렐루야. 사도들도 전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잠시대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읽는데 진짜 목사를 찾아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진짜 목사를 찾아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왜 썼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찾는데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가지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소문소문해서 갔더니 진짜 좀 교회도 크고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앞을 가더래요. 1년 내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앞을 가서 인생이 막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년이 딱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이젠 자기 뭐 눈물도 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너무나 명쾌한데 누가 문제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자기가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적는 거예요. 자기가 적는 걸, 요약한 것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봤는데 설교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명쾌하고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나왔대요.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진짜 여러분 하면서 설교 보니까 설교는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좋고 깨끗해도 예수님 이야기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 나올 건 뭐예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에서 뭐예요? 강조되는 건 오직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받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뭐예요? 누구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거든. 그가 오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옆 사람 읽어보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앞뒤 보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구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나와야 돼. 이 입에서.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 가득한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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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